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과 권능으로 각자에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삶의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고 늘 강건함과 아름다운 성대를 지켜주시며 주님을 노래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양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의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멘.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참 이제 오랜만에 해봅니다. 오늘은 분향단입니다. 아침에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이제 소리가 없으면 가서 보니까 세상을 떠났다. 참 심각하죠. 벌써 그랬다면 대화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는 대화가 있어야 되죠.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소리 없어 가서 보니까 소리가 없어요. 벌써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대화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 가장 슬프냐? 대화가 끊어지면 슬픕니다. 살아있는 존재는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없으면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냐면 대화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곧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이란 말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은 대화입니다. 세상에서는 호흡이 끊어지면 이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숨이 끊어졌다는 것은 대화가 차단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도 자신의 언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으니 하나님과 대화해요? 안 하죠. 끝난 거죠. 죽은 자의 모든 삶 속에 흘러가 다른 것과의 대화 속에 살아가는 죽음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지면은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대화,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죽음의 대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다 무슨 대화예요? 죽음의 대화예요. 죽음의 대화.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에 대한 대화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썩은 냄새가 나지. 거기서는 지저분한 냄새가 나지. 거기서는요, 서로의 가슴을, 아픔을 조여오는 대화가 되어지니까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상처만 남기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대화는 그 부분들이 이제 치료가 되는 대화입니다. 생명의 자체가 살아나는 대화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분향단을 만들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려고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이런 건물을 지어서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치어지고 여기에 이제 분향단이 있는 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의식만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놨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모든 자체의 성구마다 우리 개개인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분향단은요, 이제는 과거에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리마다 예수님이 감당을 하셔서 해결하셨거든요. 그리고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호자 앞에서 대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자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자체가 보호자 앞에서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니까 어떤 날을 정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게 된지, 그거는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은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감히 뵙지 못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는 그런 기도의 과거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됐어요. 아멘.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일어나 걸어 다닐 때도 대화하고. 그래서 대화는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도는 끊치지 않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에 아침에 출발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출발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나를 보호해 주시며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세요. 그러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기쁜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과 대화의 생활입니다. 이게 분향단의 삶이에요. 분향단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가 그 앞에 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진행하면서 그 다음 일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거기에 따라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늘 대화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삶은요, 행복한 삶이에요. 이런 얘기를 또 하면은요, 교회에서 어떤 기도회가 있다 하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다니니까 안 가도 돼. 이 사람은 대화 안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은 당연히 그날 기도회가 있으니까 마음속에 성령이 막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서 막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과 더 큰 은혜를 입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 이렇게 보면. 성령이 말입니다. 인격의 하나님으로서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하시지 그렇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요, 자기가
이제 교회 안 가도 하나님 나를 택했으니까 간다고 착각 속에 있어. 하나님의 택한 인생이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내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만들어간 인생은요, 자기에게 속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요, 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너무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 40일 금식해서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특별한 본인이 기도한 거고, 기도를 많이 한 것은 오늘 또 호흡이 안 끊어지고 있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요, 대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늘도 맡고 그러는데 내 마음도 맡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나 주님이 나를 간섭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우리는요,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쁘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주님과 이런 대화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전화통만 붙들고 막 이렇쿵 저렇쿵 해보면요, 이 속에 해가지고 잠자가도 그 소리가 나와.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 뭐 트로트 노래를 막 한참 듣다 보면은 자기 입에서 그게 나오잖아. 여가 박혀져가지고. 그거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살아가게 되면 늘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살려주시고 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부분에서 따라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을 성취하시고요. 어디로 갔는가 하면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우리가 이제 보좌 앞에 우리가 있잖아요. 보좌 앞에.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 알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 갈 때 우편에서 하나님께 또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같이 써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은 더 기뻐하더라. 그러면 시인들이 다 기도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의 은혜 아래 성령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대화의 고백이 될 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게 되면 어떤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하기 힘들다고. 왜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하기 왜 힘들까요? 어떤 그 특별한 기준을 놓고 하니까 기도하기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하려면 막 이런 능력의 기도를 하려면 허리띠를 메고 막 강하게 하죠. 죽여! 이래가지고 막 여기. 사실이에요. 그게 능력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신요, 배에는 힘이 돼요. 배에는 힘이 와. 그런데 실질적인 기도는요,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있다면 대화 속의 기도가 돼요. 내 마음이 좀 답답하면 막 부리죠, 기도하고. 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소리도 없이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한지 잠잔지 모르겠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자기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저 사람 집에 뭔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아이고, 또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개개인의 만남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좋게 생각해요. 저분은 얼마나 주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저를 아름답게 기도할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 기도할까? 그러면서 우리는요, 거기서 제사장으로서 대신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나를 위해 기도도 하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자기의 사람의 자기의 속한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심각한 문제들, 고통 또는 위기들에 직면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요. 끔찍한 시련이나 혹독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즉 우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위로, 인도, 확신, 안전, 친구들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분향단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제단은 가장 향기나는 그리고 가장 연락될 만한 향기를 올리는 데 사용되었죠. 이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연락해 주셨음을, 즉 그분이 그 향기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바쳐지는 헌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헌물이 뭘까요? 그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대화입니다. 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막 기도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갔는데 그게 성도들의 기도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는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역량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해요. 왜요? 공급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었으니 그 생명이 어디서 공급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이쪽 주여 하죠. 그런데 그 속에는요 주여만 하지만은 자기 기도가 다 들어 있었던 사람. 거기에 또 막 사람들이 주여하고 부르는데 거기에 애고간 길을 가진 사람은 주여 했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은 나의 주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이 돕겠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신의 이름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지어놔가지고. 그래서 모세 시대 때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고, 지금 신약 시대 때도 모든 신들의 이름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요. 어이구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냐? 아니요. 부르라고 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왜 지어요? 부르라고 지었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부르는 거지. 하나님이 이름을 왜 줬어요? 부르라고 주신 거죠. 근데 그 이름은 귀해가지고 막 종이에 뭐든 포장에다 싸놔가지고 감히 부르면 안 된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마귀. 지가 신적 권위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복잡해요. 김일성 불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 탄강 그냥 총살 그러죠. 그건 가짜야. 여러분 성경과 여호와 이름 부르라고 왜 안 해요? 내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우리에게 이것들을 준비했는가. 1절로 6절로 오니까 설계와 재료들에 대해서 나와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정병으로 만들고 모퉁이마다 뿔을 조각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뿔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힘, 구원과 보호 그리고 도우심의 상징입니다. 이를 만들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두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죄인된 죽어야 할 인생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누가 먼저 오게 하셔요?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서 이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때로 그러죠. 오늘 또 바깥에 나가면 구름 안 잡고 하늘 많으면 하나님 하늘이 맑고 좋습니다. 그것도 감탄이지만은 이런 은혜 속에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가 큰지 아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예수 믿으면 저 내세에 천국 좋은 데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만 믿고 있는지.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돼요. 아멘. 육체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 분향단에 뿔을 달게 했는데 이 뿔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권능과 힘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 사용돼요. 고통과 고민이 있는 자에게, 애롱과 공허한 자에게, 사고와 질병에, 유혹과 범죄에, 파산과 손실에, 기근과 가난에, 고난과 사망, 무너진 신뢰와 버림받은 인생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분향단은 아무리 극심한 시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련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힘과 권능의 구주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오직 자기의 돕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였어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여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난 중에 있는 백성에게 자기 부르짖음의 간구를 안 들어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는다 해도 인간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안 돕는다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자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준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내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는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안 줬다. 도움을 안 줬을까요?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간절함으로 아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간절함은요, 뼛속 깊이 다른 걸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만 놓고 하나님과의 대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어느 시간 정해놓고 내가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줬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직 세상의 일을 해도 24시간은 그 목적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서 금태를 두르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성에 딱 입혀져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지 않으면 우리의 제 모습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시띠나무를 아무리 깎고 다듬은 한들 시띠나무지 그게 무슨 바뀌어진 게 있습니까? 각만 틀려졌을 뿐이지. 그런데 거기에 금으로 쌌을 때는 달라지죠.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안팎으로 주님으로 신성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그분의 죄를 도말해 주신, 입혀 주심을 덮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주님의 그러한 입힘이 없으면 내 죄된 모습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오직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덮여 사는 인생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다 그 성막이요 성막 안에 기구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다 그 자리에서 그 해야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성물이고 성구로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법궤를 말한다 했을 때 이 강단에 대한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그것도 나를 얘기한다면 분명히 주님이 그런 분으로서 여기서 희생하셨거든요. 제물로서 해결하셨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징성이 있는 것에 더 신과가 보다도 실질적으로 내가 신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어떻게 믿고 따르냐 그것이 중요해요. 모든 초점을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우리 인간에게 맞춰놨어요. 그런데 세상은 봐봐요. 세상은 전부 다 그런 것에 맞춰놨잖아요. 그게 막 신성시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어떤 돌상이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막 뭐라고 하고 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자기만 중얼대고 하지 그게 말한 게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하셔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려요. 이게 틀려요. 주님은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말 안 한다. 귀를 안 기르니까 그렇지. 내 마음을 고대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고 나는 안 한다. 그거 아니죠. 이런 것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깨달음을 갖고 사는데 나는 늘 얘기하고 답답한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게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요 분명히 역사해요. 분명히 역사하는 거예요. 놀랍죠. 믿는 자들의 기도는요 제단 위에 숯불과 같습니다. 기도는 자기의 만족과 무기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영혼의 깊은 부르짖음이에요. 기도라 그 말이죠. 따라서 기도는요 번제단의 향이 끊이지 않고 피워졌듯이 계속돼야 합니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 시편 40편 1절로 2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의 일생에 딱 두 번이 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 다음에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왕권을 빼앗기려고 할 때, 여기 비참합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를 여호와 앞에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요 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서 반석에 두셨대. 반석에는 다시 빠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생 동안 다윗이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는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다닐래요? 내가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될래요? 목사님은 그런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러면 됐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은 나도 기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 사람에게 특별한 특권을 준 게 아니야. 내가 호흡이 있다면 호흡을 해야만이 사는 인생이니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만큼 내가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잖아요. 기도는요, 어느 특별한 모델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있는 자체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요, 오늘요 좀 몸이 안 좋아서 학교를 갔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게 또 지혜를 주셔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진심 있는 내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또 나의 그런 지혜를 줘서 내가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뭐예요? 생활이에요. 아멘. 기도는 생활입니다. 그렇다 해서 막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이제는 나는 안 해도 되고 생활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절대 그러지 말라니까. 그냥 또 와서 막 하나님께 또 부르짖기도 하고 막. 그때 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겠습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약속했으면 가가지고 그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그랬냐고 하면 막 그때 했지 않냐고 막 따지고 막 나 녹음해놨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따지잖아. 그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대 지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했어도 그걸 자기들이 기록도 안 해놓고 안 찾아가. 그러니까 불행하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 분인데, 꼭 지키신 분입니다. 금고리를 둘을 만들으라고 4절에 그렇고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라고 말했습니다. 증거기 앞에 휘장 앞에 두라고 말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죠. 지금은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휘장이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돌방에 있어도 하나님 보좌 앞이요, 굴 속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이요, 산꼭대기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이며 어디 있어도 우리는 보좌 앞에.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애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분향단의 용도가 뭐냐? 7절과 8절에 향을 살라야 했고 7절에 그 다음에 8절에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영원한 향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향을 살라야 했다는 것은 이 단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대제사가 매일 아침 등들을 점검할 때 그리고 매일 저녁 그 불을 켤 때 향을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분향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삶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분향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원한 향 중요하죠. 하나님 마음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구적인 중보에 대한 상징을 첫 번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들을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거하시도록 기도하셨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일에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지키는 것,
이게 주님의 기도잖아요. 우리는 주님도 살림을 받았으니까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다른 영혼에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믿는 자들의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끊치지 않고 계속되어야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때 당시에 주님이 하는 말은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면 내 인생을 안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한다니. 그러면 목자이신 주님과 내가 대화를 하면서 인도를 받는다는 것 최고의 행복이죠. 마지막입니다. 분향단의 거룩성. 제단을 범하거나 오용해서도 안 되고 1년에 한 차례씩 분향단 뿔을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 이유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함부로 이 자리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이제는 옷을 벗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거룩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닌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옷을 입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분향단 나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나는 보좌 앞에서 항상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인도받는 존재다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아래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생명의 삶을 주셨사오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